사랑의 7번째 속성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자기의 이익을 또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좀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것을, 내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알지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집값이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요. 사실 그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갔기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을 편해서 그렇게 행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을 한번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산을 잘 타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원래. 근데 저와 같이 간 사람은 굉장히 날다람쥐처럼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뭘 이까짓 것도 못하냐고. 아니 나도 그렇게 날다람쥐처럼 훅 하고 올라가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막 하려고 몇 번 해보면 막 숨이 목까지 차갖고 헉헉거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저 사람처럼 당신은 날다람쥐처럼 그렇게 산을 못하냐? 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 산을 잘 타는데 옛날에 목사님처럼 나도 이랬다. 그걸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을 밀어주는 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의에 의해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이해해 주거나 헤아리지 않죠. 이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어느 때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미국에서 9.11 테러
난 거 기억하시죠?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걸어서 이제 뭐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 걸어서 내려갔을 때 참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질서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나만 빨리 가야지, 나만 살아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깔려 죽고 다쳐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서 있게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배려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 그 다른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죠.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행해지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도가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구한다라는, 구하다라는 그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요? 한두 번 양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일 수 있어요. 위장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다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 깨야 될, 타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면 내가 조금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십자가도 사랑이죠. 은혜도 사랑이죠. 뭐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웃이라는데 이웃은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결론에 뭐라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이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저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행하는데 내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물질을 양보하고 나의 계획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생을 얻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사랑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7가지 속성까지 올 때 첫 번째 속성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하면요 계산 안 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다. 아니 저도 지금은 뭐 저희 장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어머님이 이제 가면 우리나라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딸은 다 도둑들이잖아요. 친정 거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럼 막 힘들게 농사 져가지고 막 마늘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 내가 보면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아요. 야, 니네 마늘 1년에 몇 폭이 필요하니? 뭐 몇 접이죠?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20개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거 주면서 손이 떨리지도 않아요. 그저 더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유익인지 내가 얘한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무엇이 올까?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야.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깝던가요? 바랬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야. 왜?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서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란 말이죠. 무슨 계산적이고 이타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솟구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조금 드렸니? 너 왜 이렇게 기도 조금 하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드리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야, 저 사람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한데 세상에서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의 평가를 할지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진정으로 너의 유익이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사랑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요. 믿음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냔 말이에요. 그걸 마치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그런 신앙의 모순된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야,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요즘은 뭐 한갑잔치 이런 건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한갑잔치 했잖아요. 그래갖고 사남매가 한갑잔치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갑 됐으니까 최고의 한갑잔치를, 아버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버지 눈에 비춰진 거는
사남매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마음이 달라. 얘는 양식집에서 하자 그러고, 얘는 한식집에서 하자 그러고, 얘는 호텔에서 하자 그러고, 얘는 토요일 날 하자 그러고, 쟤는 뭐 주일 날 하자 그러고, 뭐 다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잖아. 얘야,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니? 아, 그럼요. 아버지 한갑날인데.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